성숙한 믿음이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우리는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가? 할 때 우리가 어떤 믿음이 정말 바른 믿음인지, 참 믿음인지, 또 어떤 것은 참 믿음이 아니고 거짓된 믿음인지, 이거를 구분해내서 우리에게 거짓된 요소를 제어해버리고 참된 믿음을 소유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에도 거짓 믿음이 있고 참 믿음, 가짜가 있다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아주 가짜가 판을 칩니다. 그야말로 뭐 짝퉁이라는 그런 전에 사용도 하지 않았던 그런 단어까지 등장할 정도로 그야말로 가짜가 범람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어떤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기도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어릴 적에도 가끔 가짜가 있긴 있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스포츠 셔츠 같은 거에 아디다스인데 아디도스라고 되어 있는 셔츠를 입기도 하고, 아놀드 파머가 아니고 아놀드 파미. 근데 그건 이제 보면 다 알잖아요. 아놀드 파미구나 뭐 이러면서 가짜인지 알면서 웬만큼 배짱 아니면 그런 거 못 입는데, 요즘에는 그냥 뭐 당당하게 너무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그런 짝퉁이 너무 많아서 그냥 사람들이 그야말로 아주 주의 깊게 그냥 상품을 골라야 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중국에서는 뭐 가짜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게 뭐 민족적인 차별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이미 그렇게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에 말씀드리지만, 중국을 가리켜 짝퉁 천국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짝퉁하고 천국하고는 맞지가 않는 말인데, 짝퉁이 너무 많은 게 천국이 아니고 그게 지옥 아니에요. 그냥 뭐가 진짜인지 거짓인지 그냥 막 혼돈돼 갖고 가짜가 진짜 행세를 한다면 그걸 어찌 천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짝퉁 천국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좋은가 봐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이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이, 이거야말로 내게는 천국이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 가짜 믿음을 가지고도 그냥 천국, 여기가 천국이다, 진짜 믿음 흉내낸 가짜 믿음을 가지고도 그냥 천국의 기쁨을 나는 누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얼마나 아주 기술이 발달했는지 뭐든지 얘기만 하면 그대로 다 만들어 주겠습니다. 원하는 게 뭡니까? 아이폰을 원합니까? 아이폰하고 똑같은 거 만들어 드린다 그러고, 심지어는 계란도 가짜 계란, 화학적으로 만드는 화학 성분을 이렇게 해갖고서 만든 가짜 계란도 나오는 그러한 아주 상당한 첨단 기술을 확보한 그런 중국인데, 뭐 그렇다고 중국만이겠습니까? 한국에도 가짜가 많죠. 우리 어릴 적에 제일 가짜가 많았던 게 참기름이었습니다. 참기름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진짜 참기름 구하기 힘들어서 이 참기름, 참이 진짜라는 뜻인데 이게 참기름 맞아요? 예, 진짜 참기름이에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샀는데도 진짜가 아닌 경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집은 그냥 가게 앞에다가 진짜 참, 순, 참기름, 정말로 진짜 참기름, 뭐 이런 강조하는 문구를 써서 우리 건 진짜다 하고 강조를 하는데, 너무 진짜라고 강조를 하다 보면 오히려 더 의심이 가죠. 뭐가 좀 캥기는 게 있으니까 저렇게 진짜라고 막 강조하는 거 아닐까 하는 의심도 듭니다. 이렇게 가짜가 판을 치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기를, 정말 그러면 진짜는 있나? 진짜는 과연 있는 건가? 그런 의심도 듭니다. 그런데 왜 가짜가 왜 있겠습니까? 가짜는 진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진짜는 진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가짜가 생기는 거죠. 뭐 가치가 없는 물건에 대해서 뭐하라 가짜를 만들겠어요? 정말 아주 귀하고 값비싸고 좋고 그렇기 때문에 가짜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짜 믿음이 있다는 것은 진짜 믿음이야말로 보배롭고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이기 때문에 또 가짜도 생기는 거죠.
요즘에는 믿음도 가짜 믿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신자들도 가짜 신자가 있고, 심지어는 부끄러운 상황이지만 목사도 가짜 목사가 너무 많아서 참 부끄럽습니다. 목사인 줄 알았더니 목사가 아니고 가짜 목사예요. 진짜 목사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가짜가 돼갖고 얼마나 큰 상처를 입는지 몰라요. 저도 그런 기사를 볼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왔습니다. 나는 진짜인가? 나는 진짜 목사인가? 두려운 마음이 마음속에 자리 잡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지금 우리에게 거짓 믿음을 버리고 참 믿음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무엇이 거짓 믿음이고 무엇이 참된 믿음인가? 그냥 말씀이 있는 것을 그대로 옮기면, 거짓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다. 실천하지 않고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고, 그리고 참 믿음은 행함이 따르는 것이 참 믿음이다 하면서 거짓 믿음과 참 믿음을 구분해 줍니다. 그래서 거짓된 믿음을 두 가지로 여기서 구분하고 있어요. 하나는 죽은 믿음, 하나는, 또 다른 하나는 귀신의 믿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2장 22절 말씀 한번 올려봐 주실래요?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대가 보는 대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작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다는 것은 믿음이 참 믿음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완전이라는 말이, 야고보서에서 완전이라는 단어는 요즘 말로 하면 성숙이라는 단어가 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성숙한 믿음, 참 믿음, 그것은 어떤 믿음이냐?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이 있을 때 믿음이 참 믿음이 되고, 그리고 성숙한 믿음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거짓, 그 참 믿음과 반대편에 있는 거짓 믿음은 무엇인가 할 적에 먼저 야고보 사도는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문득 좀 우리를 헷갈리게 만듭니다. 믿음이 구원할 수 있겠는가? 구원할 수 없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그러한 말씀처럼 들리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건 맞지만, 믿음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은 행함이 있는 진짜 믿음이 될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지, 그냥 거짓된 믿음,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마틴 루터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리라 하는 그 말씀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이 인용된 로마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라는 말씀이 이 루터에게는 가장 소중한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 야고보서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마틴 루터는 이 야고보서를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야고보서를 가리켜 지푸라기 서신이다, 너무 가치가 없고 정말 쓸데없는 그러한 편지다 해갖고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마틴 루터가 참 훌륭한 분이고 뛰어난 신학자이긴 하지만 좀 오해한 부분이 있죠. 누구에게나 이렇게 실수도 있고 또 모자라는 부분도 누구에게나 있어서, 마틴 루터 그렇게 뛰어난 분도 그래서 종교개혁이라는 놀라운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있었지만, 그러나 야고보서를 좀 오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믿음을 부정한 것이 아니고 믿음을 강조하는데, 참된 믿음이 행함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강조한 것인데, 그것을 루터는
믿음은 소용없고 행함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으로 좀 오해해갖고 이렇게 야고보서를 푸대접한 것이죠. 행함으로써 완전한 믿음에 이른다, 성숙한 믿음에 이른다 하는 것이 야고보 사도가 강조하는 요점입니다. 그러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뭔가? 여기서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죽은 믿음. 믿음은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 좋은 것이 죽어 있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될 때 그것이 능력이 있고 좋은 것이지 죽어버렸다 그러면 그건 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죽어있는 믿음의 예를 15절과 16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5절 1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죠.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하면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자기 주위에는 헐벗고 굶주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보고서 참, 저 사람은 정말 먹어야 되는데, 따뜻하게 해야 되는데 하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말은 그렇게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말은 그렇게 하면서 정말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다면 그 말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정말 믿음에 따르는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그런 말씀이죠. 아내들이 남편에게 가장 섭섭하게 느낄 때가 아플 때라는 겁니다. 아프면 남편이 또 아파. 그러길래 내가 병원에 가보라 그랬잖아. 왜 병원에 안 가고 그래? 그럴 적에 너무 그냥 야속화되는 거예요. 아프면 어디가 아프냐고, 뭘 먹기는 했냐고, 그러면서 뭘 좀 주스도 주고 뭘 죽도 좀 해주고 뭘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그냥 좀 돌보주는 게 있어야 되는데 병원에 가라고, 왜 병원에 안 갔냐고 이러면서 그냥 말만 그렇게 하니까 너무 그냥 상처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상처받을 때는 어떤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믿음에 따르는 행함을 하나도 따라오지 않을 때 그때 아마 하나님 상처받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그것이 정말 참 믿음인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사실인데 정말 어떤 사람이 믿는다고 하면서 행함에 따르지 않았다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었을까? 내가 행함이 따르지 않는 단순히 그냥 말만 하는 믿음이면 내 믿음은 그럼 뭔가? 그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정말 참 믿음인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인지 그 믿음의 정체성을 생각해 봐서 만약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이라면 이 믿음은 착각한 믿음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믿음이 아니었구나,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드러나고 또 그렇게 사랑의 삶이 따라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들 외우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요한 1서 말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있고 요한 1서 3장 16절 말씀이 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마 다 외울 겁니다. 한번 한 목소리로 외울까요? 이것조차 못 외우면 그냥 읽으시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우리 성경의 가장 핵심 요절이기도 하고 또 그래서 우리가 잘 외우죠. 주일학교 학생들도 이 말씀을 다 외웁니다. 근데 요한이 쓴 책 중에 요한 1서가 있는데 요한 1서의 3장 16절은 그건 외우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은 외우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올려놨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어요.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을 입었으니까 우리는 형제자매를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얘기합니다. 같은 요한이 서한복음 3장에서 한 말씀을 지금 이렇게 실제로 삶에 적용하는 것으로 주석해주고 있는 거죠. 더 구체적으로 17, 1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 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겠습니까? 자녀들이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그래서 형제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그 사랑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데, 그것은 말과 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은 믿음이 있는가 하면 거짓 믿음 중에는 또 다른 종류의 거짓 믿음이 있는데, 그것은 귀신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귀신의 믿음? 귀신도 믿나요? 귀신도 믿음 있는 거 아시나요? 귀신도 하나님을 잘 믿어요. 귀신도 아주 신학을 갖고 있습니다. 귀신 보고 너 하나님 아니? 라고 물어보세요. 안다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믿니? 그러면 나 그거 믿는다 그럽니다. 그러니 얼마나 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귀신은 아주 보수 정통 신학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즘에 신학자라는 분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은 더더군다나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귀신은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또 그걸 믿습니다. 그러니 정말 귀신이 잘 알고 있는 거죠. 귀신같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 알고 있는 귀신이지만, 근데 귀신의 믿음은 어디까지입니까? 거기까지예요. 귀신이 갖고 있는 믿음은 아는 것, 그리고 그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참이라고 믿는 것, 거기까지만 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은 그걸 알고 믿지만, 귀신이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를 못하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배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믿고 떨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알고 믿고 떨기도 하는 이 귀신. 근데 이 믿음은, 귀신이 갖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이건 가짜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귀신의 믿음은 아닌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신 것을 믿어요. 그걸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도 알아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근데 그냥 믿는 것까지는 갔어요. 그러나 믿기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지 않는다면 귀신의 믿음과 뭐가 다르냐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격을 우리 지정의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정의를 고루 갖춰야 참된 인격의 소유자인 것이죠. 그런데 믿음도 지적인 믿음이 있고 정적인 믿음이 있고 의지적인 믿음이 있어요. 이것이 골고루 다 균형 잡혀 있을 때 그 믿음이 정말 성숙한 믿음이요 참된 믿음이라는 거죠. 지식에 머무르는 차원, 지식으로는 알고 있는데 거기에 의지가, 행동하겠다라는 의지가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귀신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차원에 있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아는 데까지만, 그리고 정보를 갖고 있고 그 정보에 동의하는 그 수준까지만 머무르고 그 이상은 더 나가지 못하는 그러한 귀신의 차원에 머무르고 있는 그러한 신자들이 많다는 것이죠. 찰스 블론든이라는 분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이름 기억 안 나도 이 사람에 얽힌 나야가라 폭포를
줄을 타고 건넜다는 그 얘기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프랑스 사람이 미국에 와서 나이가라에 약 1100피트나 되는 긴 타이트로프 외줄을 탁 걸어놓고 그 위를 긴 장대를 들고 이제 걸어가는 거죠. 사람들이 전부 그걸 구경하겠다고 수천 명이 모여들어서 그 놀라운 장면을 지켜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미국에서부터 카나다까지 쫙 건너가더니 또 카나다에서 미국으로 또 건너오고 그러기를 아주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는 심지어는 자기 매니저를 등에 업고 그리고 그 외줄을 이를 건너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놀라고 그냥 박수치면서 경탄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또 뭘 하냐면 윌드바를, 이게 외바퀴로 된 이 수레 있잖아요. 이 외바퀴로 된 수레를 거기다 돌을 담아갖고 외줄이를 타고 밀고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내가 이게 건너갈 수 있겠냐고 물어봅니다. 다 그렇게 믿는다고 얘기를 해요. 정말 그들의 청중이 기대한 대로 그는 외바퀴 그 수레를 밀고 그 와이어 위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수레에 있는 담긴 돌을 다 태워버리고 내가 이번에는 여기다 사람을 태우고 건너갈 것입니다. 여기다 사람을 태워도 제가 무사히 건너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까? 그랬더니 여기 있는 사람들이 Yeah! I believe! 근데 유난히 그 앞에서 Yeah! 하고 믿는 사람 보고 그러면 당신 여기 타십시오. 그랬더니 안 탄다고 그럽니다. 아, 당신은 내가 이걸 안전하게 내가 이 외줄이를 타고 갈 수 있다는, 당신을 태우고 갈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믿긴 믿지만 그렇게 하기는 싫어요 그러는 거죠. 이런 차원에 머물러 있다는 게 많다는 거죠. 그 사람이 그걸 할 능력이 있다는 건 믿지만 내가 그 사람한테 나의 생명을 맡기고 나의 인생의 모든 일을 그에게 의탁하고 싶지는 않은 거죠. 그건 사람이니까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사람한테 자기 생명을 맡기는 것이야말로 그건 너무 무모하고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대해서도 우리의 생명을 맡기지 못하고 우리의 삶을 맡기지 못하는 정말 믿음을 가지고 정말 주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한다면 그건 귀신의 믿음, 귀신 같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한 분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떱니다.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는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심을 아는 것은 중요한 일이에요. 알지 못하고 어떻게 믿겠습니까? 알지 못하고 믿으면 정말 엉뚱한 길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아는 것에서 끝난다면 그것은 거짓된 믿음이라는 것이죠. 성경 공부를 이번 학기 시작되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할 때마다 항상 마음에 긴장이 있는 것은 그겁니다.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정말 삶이 변화될까? 행함이 따르는 성숙한 믿음이 이렇게 될까? 아니면 그냥 지적인 동의에 불과한 그저 아는 것을 하나 더 늘려간 그러한 성경 공부는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염려가 따를 때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 공부하는 걸 좋아하고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모르던 것을 알아가요. 근데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전에 모르는 것을 이제 알게 됐기 때문에 내 믿음이 그만큼 좋아졌구나, 내 믿음이 그만큼 자랐구나,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알았으니까 이제 나는 이제 성숙한 신자다. 그러니까 자연히 행함도 있는 걸로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는 것을 끝날 때 그리고 행함이 전혀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야고보 사도는 이런 거짓된 믿음과 반대편에 있는 살아있는 믿음, 참 믿음,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그러한 참된 믿음을 두 사람의 신앙의 위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고 한 사람은 라합이에요. 아브라함 24절 말씀 한 점 보죠. 2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을까요? 사람은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지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행함으로 된다.
일찍에 믿음을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지만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 되는 것은 행함이 따를 때라는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아브라함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믿음의 행동을 보였을 때 하나님은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그랬어요. 그러나 믿음을 부정한 건 아니죠. 그 앞부분은 22절 말씀인가요? 한번 21절 말씀 한번 올려주시죠. 안 올렸나요? 네. 그 전에 말씀은 아브라함이 믿으니 하나님이 그를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에 이미 약속을 해주셨는데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직 그는 약속의 실현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자기의 마음이 외롭고 울적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지금 올라왔네요. 아브라함아, 저 하늘의 별이 보이냐? 네, 보입니다. 그 별을 한번 세봐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별을 세우죠. 별 하나, 나 하나, 별들, 나들 세어가다가 아유, 이제는 더 이상 못 쓰겠어요. 너무 많아갖고 이제는 어디까지 샜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네가 별을 셀 수 없으면 내 후손도 그렇게 셀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아질 거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어요.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했습니다. 아직은 지금 자기의 자식도 없지만 하나님 단지 약속만 주신 것이지만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건 맞았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의롭게 됐지만 그 믿음은 행함이 따르지 않는 아직은 그냥 그런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정말 참된 믿음으로 입증된 것은 나중에 후에 창세기 22장에 가서 하나님이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할 적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왔고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행동이 없는 믿음이었지만 그래도 그 믿음을 의롭게 여겼지만 정말 참된 믿음이 되려면 그것이 행함이 따르게 된 그때 온전하게 완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정말 그 순종이 어려운 것이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바치고 나면 내 후손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내 후손을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믿음이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 될 적에 그것이 온전한 믿음, 완전한 믿음이 됐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라합이었어요. 라합도 어떻게 그가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25절에서 가르쳐 주시는데 25절 말씀 한번 읽어 주세요. 창녀 라합도 정탐꾼을 적대하여 다른 길로 내보내서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라합이 정탐꾼을 영접했습니다. 영접해갖고 그건 영접한 것은 믿음이죠. 왜 영접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 사람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같이 심판하신다. 그것을 알고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영접한 것입니다. 비록 적국의 군사였지만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영접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영접한 믿음이 참된 믿음이 될 적에는 어떤 경우입니까? 행함이 따랐을 때, 그것은 정탐꾼을 적대한 다음에 다른 길로 내보냈을 때, 다른 길로 내보냈다는 이런 그 의미는 아마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숨어 들어왔다는 것을 그 정보가 들어가니까 여리고성 군사들이 라합이 쳐들어왔습니다. 여기 정탐꾼 있지. 그러나 라합이 없다 그랬어요. 만약 거짓말한 것이 틀어놓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형이죠. 죽는 거죠. 죽음을 무릅쓰고 그 사람들을 피신시켰습니다. 그것이 행동이 따르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것은 그냥 믿음의 차원이었지만 영접한 그 믿음의 차원에서 이제는 목숨을 걸고 그들을 피신시키는 행함이 따랐을 때 그것이 의롭게 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결론 말씀입니다. 26절 말씀입니다. 2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영혼이 없는 몸, 그것은 시체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그것은 죽은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으로 앞으로 남은 여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